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 스크린에 현대어 성경과 개역개정 성경 두 버전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시고요. 성경 봉독은 현대어 성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이미 우리 구세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장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은 이 세상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참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사단과 싸워 이겼기 때문입니다. 소년 소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아버지 된 사람들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사단과 싸워 승리한 굳센 젊은이들에게도 말합니다.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은 사라지고 이런 악한 욕망도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들을 반드시 좀 마주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어떤 재물을 갖고 있거나 아무리 어떤 위치에 어떤 큰 권력을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겪어야 하고 마주쳐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퇴라는 것은 누구든지 또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각종 질병들도 여러분들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수많은 사고 여러분들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많은 일들, 내가 피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죠. 죽음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를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그리고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어떻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들은 지금부터 아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보통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죠. 그래서 때로는 유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까, 그 다음을 위해서 변호사를 만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묘지 자리까지도 벌써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장례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장례보험이라는 것을 따로 부모님들이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들이 이렇게 참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나름 만반의 준비는 다 하고 있지만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문제로 갈등하시게 될 겁니다. 그냥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내가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다 피할 수 있다? 아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매번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왜 사람들은 내가 더 능력 있고 일할 수 있는데 나를 세상 밖으로 몰아내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오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열심히 산 나에게 이런 힘든 일들을, 이런 질고를 겪게 하실까? 왜 갑작스러운 우리에게, 이 가정에게, 교회에게 사고가 일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죽음으로 세상을 끝내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순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신앙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결단을 아마 내리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막상 그 상황 가운데 부딪히게 되면 수많은 혼란을 여러분들이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나 그때 되면 담대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담담하게 그걸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어느 정도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상황에 여러분 처해 있다 보면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요, 그 상황 가운데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무엇인가 앞으로 닥칠 어떤 긴급한 문제를 놓고 몇 가지 우리들에게 급하게 점검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편지를 하노니, 내가 편지를 하노니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건 강조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가 그렇게 급했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닥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경을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급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점검하라고, 인스펙션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큰 거짓말쟁이는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크리스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닥쳐야 될, 마주쳐야 될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험한 환경들은 무엇인가? 바로 거짓 교사, 거짓 선생,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전체가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이미 믿음이 있고 크리스찬인 사람들에게 다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의 반드시 터질 텐데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겨내실 겁니까? 이것을 반드시 점검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내용 중에 핵심입니다. 이미 18절 이후고 그 다음에 4장 이후로 넘어가시게 되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내 안에서 혼란을 겪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충돌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설 수 있는 진리를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과 마주쳤었을 때, 거짓 교사들과 마주쳤었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비껴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고난 가운데, 그렇게 시련 가운데 겪어야 될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건 당신 운명입니다. 그건 당신 팔자입니다. 그건 당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신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운명론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과거에 당신 뭐가 잘못했지 않았습니까?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다원론적인 종교관을 우리에게 심어줄 겁니다. 하나님도 귀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당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활동했었던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복음, 그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흔드는 게 아닙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23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신앙 진리가 우리에게서 흔들리게 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한꺼번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도 동일한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복음의 본질을 자꾸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요한도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 문제를 크리스찬의 가장 큰 도전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것을 성도들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이 진리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보면 우리가 내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에 어떤 것으로 우리가 점검할지 점검의 기준들이 각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니까? 여러분, 점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쉽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비춰봐서 나는 지금 온전한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그 생명의 값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있는 길일까? 여러분, 오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냥 뜬구름다는 것처럼 그냥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넘어가지를 않아요. 복음 안에 있는 핵심이 우리에게서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5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1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이미 우리 구세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5가지를 얘기할 때 사도 요한은 완료형으로 이야기합니다.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죄 사함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다시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라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게 과연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패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 1년 내내 집에서 꺼지지 않는 가전제품 하나가 있습니다. 냉장고, 아마 냉동고일 거예요. 한겨울에도 우리는 냉장고에 음식을 집어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밖에다 내놓으면 그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부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자체가 부패의 시작입니다. 어떤 물질을 받기 때문에, 어떤 현란한 걸 받기 때문에, 어떤 음란한 걸 받기 때문에 내가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 순간부터 우리는 부패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서서히 부패되어 가고 있는 삶입니까? 요한은 이미 우리가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절망을 던져주지 않아요. 당신 부패했으니까 당신 소망 없어. 당신 부패했으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어. 요한은 우리에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죄는 사함받았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자꾸 납니다.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냄새나는 오빠의 몸에 가까이 가기 싫습니다. 그런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우리가 봤었을 때는 부패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름으로 그가 부르실 때에 부패했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지체장애인을 만나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 가진 것 없어. 당신은 나에게 지금 돈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당신은 그렇게 사는 걸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난 당신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런데 내가 줄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그의 삶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다 포기하고 있었던 것을 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사도행전으로 3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3장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곧바로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증거해요. 말씀을 증거하면서 베드로가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낫게 하셨다. 나는 가진 것 없지만 내가 그에게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서 세상은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나요? 안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빼앗기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절대로 우리를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왜?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바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담대하고 좋아요. 감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면서 보험 들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공고함, 박해, 모든 환난들, 기근, 적신, 위험, 어떤 칼, 모든 위협적인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갈등할 때에, 그 환경 앞에서 갈등할 때에 절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 나를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가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그것만 여러분 소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그 한 가지만 여러분 소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위안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인스펙션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그의 십자가로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이미 거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13절에 상반부에 나와 있는 건데, 장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이 세상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참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복음의 의미가 뭘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성경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유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기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서두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상이 만연했었던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치렀던 전쟁이 있어요. 전쟁의 목적은 이겁니다. 누가 신이냐 진짜. 누가 진짜 신이냐.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영토를 얻기 위해서, 노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의 상대가 아니고 영토의 상대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열하게 지금까지 싸웠던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스스로 축소시켜 가고 있는 그 자신의 자아의 본성과 끊임없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자꾸 축소시키며 그분의 자리를 축소시키고 그분의 흔적을 지워나가려고 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 나은 삶, 어떻게 보면 더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면 여러분, 세상과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목적이라면 여러분, 교회 굳이 올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다른 일을 하면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도합니까? 그것을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봉사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목회할까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 안에서 축소되어지고 가벼워지는데 우리의 욕심은 부풀어갑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건 놀라운 믿음의 출발이에요. 이것은 그토록 우리가 바라던 세상을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안에 있었던 욕심을 하나님을 소유함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심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에 나와 있는 그 고백이 우리는 그때부터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난 그걸로도 만족합니다. 다른 누구처럼 좋은 차가 없어도, 다른 누구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어도, 넉넉한 삶이 아니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그래서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풍요합니다. 세 번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13절 하반부에 청년들이여 라고 오늘 부르짖습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사단과 싸워 이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 안에 새겨주셨던, 주님께서 주셨던 그 귀한 복음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과 싸워 이미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해봤을까? 내가 언제 이겨봤는데, 여러분, 이미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미 승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승리할 때 주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무조건 누군가를 이기고 빼앗고 그 위에 서는 것만을 승리라고 생각했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을 철저하게 깨부시는 거예요. 승리라는 건 뭘까?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 승리라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의 결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제치고 1등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 원하시는,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승리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자꾸 부추겨요. 기도에서 빼앗아. 너 기도 잘하잖아.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 그래서 빼앗아. 가져가 버려. 기도해서 1등해. 기도해서 최고가 돼. 다른 사람들 다 제치고 기도하면 네가 탑이 될 수 있어. 기도해서 네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봐. 그게 승리 아니겠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식의 승리가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승리는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신 것이 승리입니다.
그게 진짜 승리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군가는 봤었을 때 저건 실패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 지금 다 힘든 상황이다 했었을 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견뎌내는,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 그것은 생각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자꾸 회유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아닙니다. 조금만 더 우리 사역합시다. 3년 너무 짧지 않습니까? 2년 정도만 더 하고 5년 채웁시다. 조금만 더 해봅시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영혼들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죽으시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그럴듯하네요. 그런데 주님 여기에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3년에서 2년 정도를 더 끌게 되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승리는 쟁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라면. 그런데 주님은 그 땅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집의 지방신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방신이 아닙니다. 열방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앞에서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뤄가는 크리스찬의 승리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한다면서 실패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를 놀려댔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똑똑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절대 싸우지 말아야 될 상대와 싸우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누구와 싸우고 계시나요? 어떤 대상과 지금 싸우고 계시나요? 정말로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지금 누굽니까? 어떤 승리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 대상과 싸워서 여러분들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 승리가 다시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 소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장문의 편지를 2번씩이나 보냈던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죠.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장문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 가운데서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더 이상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 연약함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울이 강조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냈던 말은요, 의외의 말입니다. 당신이 연약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쓰러지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내 자신이 스스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가장 취약한 사람이에요. 사단은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 네가 완전하지. 너는 완벽하지. 너는 더 이상 다른 것 할 필요 없어. 너는 얼마든지 뭐든 다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다 네가 감당할 수 있어. 넌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완벽하니까. 넌 목사잖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부어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이 언급했던 이 거짓 선생들, 적그리스도는 현대 사회에서 자기만의 종교와 공동체를 만든 사람들의 공통점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스스로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를 만듭니다. 스스로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종파를 만듭니다. 자기 권력을 만들고 자기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현혹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안에 이 파고든 거짓 교사들도 결코 버거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충성되게 매일매일을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어떠한 거짓 교사가 와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 승리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의 치명적 게으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인스펙션해야 될 5번째는 이것입니다. 14절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또한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아버지 된 사람들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사단과 싸워 승리한 굳센 젊은이들에게도 말합니다. 5번째로 오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안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이미 그 자체로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능력을 구하거나 다른 방식의 능력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말씀 자체가, 이 복음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십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심으로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의 모든 영적 관계는 주종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더 있으니까, 내가 오더를 받았으니까 그대로 그냥 행동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나와 교제하자라는 거예요. 시키면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나는 너를 아들로 생각하고 딸로 생각하는 것이지 종으로 명령을 해서 종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십자가를 지기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종으로 살았을 거예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는요, 자기를 죽입니다. 자기를 포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의 오심이요, 그의 십자가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이 모셔두고 숭배하는 경전이 절대 아니에요. 나는 평생 동안에 한 성경책만 깨끗이 봤다, 자랑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너덜너덜해져야 돼요. 자꾸 찢어지고 밑줄 그어서 구멍이 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옮겨 적으면서 필사하면서 수많은 방법으로 이 말씀을 끊임없이 내 안에 양식으로 채워내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평생 성경 깨끗하게 해서 애들 물려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성경 우리의 양식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평생 읽어야 될 성경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삶은 거짓 가르침에 쉽게 현혹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잃게 만들어요. 결국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조금 적나라한 이야기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16절, 17절 상반부까지 갑니다.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 세상은 사라지고 이러한 악한 욕망도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17절 마지막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수많은 나의 욕망들, 꺾이지 않은 것들 다 사라져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인스펙션 하시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안에 이미 주셨던 복음입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주셨던 복음의 은혜, 그 생명의 복음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 나는 이미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패배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리 회개해도 나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힘을, 그 실력을, 그 삶을 나는 또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여러분 평생 동안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